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일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두 군데 보일까 말까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십자가를 전혀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보이는 데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게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으냐고,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고 놀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건 축복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님, 보세요. 이 교황청으로 몰려오는 저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보세요. 저 마차에 실려오는 보화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베드로 교황 때에는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교황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넘쳐나지만 아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의 전성기는 끝났다. 부흥이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인 수의 감소, 재정의 감소, 신학교들이 사라져가고, 예전에는 신학교 가겠다고 줄을 섰던 3대1, 4대1, 5대1까지, 심지어는 6대1, 7대1까지 그렇게 줄을 서던 신학대학들이 지금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학교에 많게는 200명까지 신입생들을 모집하던 학교가 이제는 40명, 50명을 모집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정원이 78명이었고 제 1년 후배가 입학할 때는 120명이었고 2년 후배가 입학할 때는 180명이었습니다. 200명을 혹과하는 학교 정원이 넘쳐나는 게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원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명이라고 합니다. 그 50명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멈춘 것 같고 교회의 전도가 어려운 것 같고 이단이 판을 치면서 교회 이미지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권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바람을 쳤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다고 축복이고 적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권세가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흥은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도 세상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20만 명이 살던 도시가 한순간에 10만 명 이상의 물결로, 그리스도인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었지만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24년에는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로마에 살 수 없다. 이거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의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싸움과 소송과 분쟁이 이루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었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뒤덮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기독교나 불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나 유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 믿어도 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신의 수련을 쌓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잘 믿으면 성불한다고 합니다. 유교는 잘 믿으면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효도해라, 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했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고난과 질병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사망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어요.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어요. 나의 이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그리고 사람의 죄를, 제가 지은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을 번제 태워서 불에 태워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죽어서 우리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뿐이에요. 그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속량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별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시간이었습니다. 못을 3번 망치를 치고 거기다가 촛불을 꽂아 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못을 생각 없이 박았는데
두 번째 박는 순간에 쾅 하면서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제가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함께 10명의 학생들이 함께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지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밤에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불같이 전도했는데 그 시골교회, 지금도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15명 이상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십자가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 진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화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안데스라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계가 이렇습니다. 그 안데스 산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영국 황제가 이 두 나라를 화해시키느라고 두 나라 대통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들은 그 안데스 산맥에다가 예수상을, 큰 예수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화해하고 잘 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곳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만 하더라도요, 가운데 천막에 쳐 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보다 더 여자가 우대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인과 노비가 하나가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십자가를 이긴 세력이 없습니다.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그 통치자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세 번째로 선포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들, 히틀러의 세력도, 레닌의 세력도, 공산주의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정권도 십자가를 박해하고 핍박하고는 살아남은 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세상을 권력과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핍박도, 환난도, 어떤 권세도 십자가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성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꾼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는 일꾼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무슨 일이든지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왜? 십자가 지는 일은 피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지는 일은 자신이 먼저 헌신해 주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십자가 지는 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영광을 받는 일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거짓, 술수. 이게 다 마귀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분열, 다툼, 거짓, 모함.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게 불리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판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참된 사람이 이깁니다.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십자가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